계절 가을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예, 지난 주간이 한글날이 있었던 주간이고 또 한글날에 우리가 야외에서 이렇게 캠프파이어도 하고 교제 시간들도 가졌죠. 또 지난주에 참 좋은 소식이 있었죠. 목요일 날 다 아는 것처럼 한글날 다음 날 한국 문학가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이렇게 안았습니다. 작가 한강 씨의 이런 개인적인 노력 또 그의 작품에 탁월함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동안 쌓아 올린 이 한국 문학인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생각도 일견하게 됩니다. 물이 항아리에 차오르고 어느 순간 넘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참 그때가 한강 씨를 통하여서 이렇게 터져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제 한국 문학은 이 세계 문학의 한 흐름으로 당당히 그 자리를 이렇게 차지했고 또 그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10월 10일 스웨덴 할리몬에서 노벨 문학상을 발표하면서 이 한강 씨의 이름을 한글로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전광판을 보기도 했는데요. 이 상을 주관한 스웨덴 할리몬은 그녀의 작품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의 작가로 한강 씨를 소개하면서 올해 노벨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할리몬은 한강 작가를 두고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작품마다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냈다며 몸과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라고 평하면서 수상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상 소식을 접한 한강 씨는 이 수상 소식을 알리는 연락을 처음 받고 놀랐고 또 전화를 끊고 나자 천천히 현실감과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루 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져 온 것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한글로 된 책과 함께 그녀는 자라났고 한국 문학과 함께 자신은 자랐습니다. 동료 작가들의 노력과 강점이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 소식이 한국 문학을 읽는 독자들과 제 친구인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소감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9년에 걸친 역사 소설의 창작 기간을 추웠다는 말로 표현했고 그녀는 개인적이고 생명에 관한 소설을 쓰려고 해왔다고 자신의 이 작가 이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버지 한승훈 씨는 인터뷰에서 딸이 노벨상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노벨 수상 문학상 발표 직후 통화할 때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이야기를 해보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딸이 하더라라고 전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들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며 기자회견을 하겠느냐며 기자회견하지 않겠다는 딸의 의사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작품 이력을 우리 오늘 주보에도 소개해 놨는데요. 그녀의 작품 중에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은 어쩌면 우리 역사의 가장 깊은 어두운 그늘입니다. 할리몬이 바뀌었던 역사의 트라우마가 우리 한국 근대사에 있는 5.18과 4.3 사건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녀는 5.18 광주 민주항쟁과 제주 3사건, 4.3 사건을 외면하지 않고 작가의 시선으로 그 사건들을 직시하고 작품들을 썼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그녀의 의문과 질문이 이 소설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 국가폭력과 이데올로기 시대의 인간에 대한 학살은 인류 역사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가 유럽이 됐든 미주가 됐든 어느 나라든 인류 역사의 전쟁과 전쟁, 폭력, 학살이
그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녀의 이 작품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공감을 주고 노벨상을 수상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녀의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우리들, 역사의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인간의 존재는 참 너무나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승리하는가에 대한 의문들을 늘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녀의 수상 소식은 참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그분의 역사는 승리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뜨거웠고 그런 믿음을 다시금 가졌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도 다시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듬으셔서 온전케 하실 날이 도래할 것임을 믿는 우리들,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빛 안에서 무상한 삶이 아니라 빛나는 삶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시온의 모든 지체들의 삶이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갑니다. 지난 시간 예수를 시험하고자 교묘한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들에 이어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도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부자임이 분명한 이 사람은 여러모로 앞에 등장한 바리새인들과는 다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질문했다면 오늘 이 사람은 예수께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답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예수 앞에 달려와 꿇어 앉아 물었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그가 진지한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그가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성이 전해집니다. 예수를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부터가 그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가 예수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그를 존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질문에서도 이런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서는 질문자가 그 질문에서는 쏙 빠져 있습니다. 자신은 그 질문에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 질문과 전혀 무관한 사람인 듯 묻습니다. 이에 반해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자신의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영생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함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구도자 정신의 발로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의미하고 구원받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영생은 문득 생겨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의 안에 오랜 동안 묻고 물었던 질문입니다. 모든 율법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는 그의 고백 속에 그의 물음이 얼마나 진실한가가 드러납니다. 그가 평생 열망해왔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말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를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밝힙니다. 예수께서 이 부자의 말과 삶이 진실함을 인정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스럽고 경건한 부자에게 예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간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대화가 끊어지고 어색하고 힘든 분위기가 그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무슨 말들이 더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마가복음은 전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들었건만 그는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부자가 허무하게 돌아가고 나서 예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씀에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한술 더 뜹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의 이 말은 제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 하나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 이야기를 대하는 이들도 제자들과 비슷한 염려를 가지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진실한 갈망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독실하게 지켜온 부자를 낙심케 한 이 예수의 말씀은 오늘 우리도 힘들게 합니다. 어쩌면 예수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재물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또한 엄청난 근심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부자 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인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이 부자는 도둑질하지도 않았고요, 속여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부자입니다. 그의 풍요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도 누구 하나 시비 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깨끗한 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된단 말입니까?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이 떠오릅니다. 가난한 자라면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와서 예수를 따르라라는 말씀에 근심하거나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정말 쉬운 일일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비천한 이들이 높여지고 부자들이 빈손이 된다는 노래도 이해가 됩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참된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물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를 해서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없는 사람이 당신의 재산을 상속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어떤 부모가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상속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상속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공을 세웠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지도자가 밤중에 예수께 와서 물었을 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는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영생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고 재산이 많은 이 부자처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값어치는 다 돈으로 환산됩니다. 시간도 돈이고 소질도 돈이며 재능도 직업도 아이디어도 아름다움도 심지어 생명의 무게와 존엄마저도 돈으로 거래되는 세상입니다. 현실에서 재물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고 가능과 불가능을 결정하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숭배받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재물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 듭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곧 재산이 많은 이가 아니면 던지지 못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의롭고 가진 것이 많은 이 부자는 할 수 있는 능력과 살 수 있는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것을 헌신하여 영생을 얻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은 어쩌면 부자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어쩌면 영생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헌신도, 어떤 희생도, 어떤 공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취하려는 어떤 시도도 소용없다는 진리가 여기에서 밝혀집니다. 구원을 얻는데 재물은 소용없는 것이니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오히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다 팔고 나면 이 부자는 자기 힘으로 성취하거나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능력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무능력한 부류를 대표하는 이들로 성서는 어린 아이들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예수께서 어린 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이어집니다. 부자에게 가진 것을 다 팔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은 어쩌면 어린 아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부자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꽤 능력 있다고 자부했던 그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력한 삶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고 그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아무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렇다고 바늘길을 고무줄 늘리는 마술을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서는 똑같이 부자였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부자도 바늘길로 통과했음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입니다. 창조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창조절은 아시스의 성자였던 프란체스코와 연관된 절기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요. 자연과 깊이 교감했던 프란체스코는 태양과 달과 별을 향하여서 형제요 자매로 불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또한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유산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삶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여 가난과 결혼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의 삶은 재물에 마음을 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버릴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집과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도 어쩌면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들입니다. 부름받은 우리들도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할 것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을 소망하는 우리들 믿는 이의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믿는 삶은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구도자의 삶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낙타와 바늘기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속삭이는 세상에서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일을 성심을 다하여 믿고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성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은혜의 통로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믿는 이들은 그 삶을 더욱 실천하며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점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는 점점 위축되고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르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물질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세상에서 물질이 주는 풍요와 편리에 취하여서 너무도 부하지도 너무도 가난하지도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늘길을 통과했던 낙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길로 부름 받았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이들이 점점 귀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때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로 주님 빚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